법우님, 지금의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의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더 많이 상처받은 이유, 잘못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 있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습관이라고 사람들은 괴로울 일이 없어도 괴로워하는 버릇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습관일 수 있을까요?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자식이 나를 챙기지 않아서,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아서 괴로운 것 아닐까요? 하지만 스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늙으면 외롭고 서러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 돌아보면 복이 아니라 상처가 더 많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희생한 만큼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명절마다 밥하고 치우느라 정작 앉아서 밥 한 번 편히 못 먹었습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보태주고 정작 본인의 통장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서 진료받고 약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오던 늦은 오후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올까 말까 휴대폰만 바라보다가 그대로 잠들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법우님, 이 억울함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늦게 올라오는 서운함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즉시 서운해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 침묵을 무시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없음을 냉대로 받아들이는 습관, 이 해석의 습관이 당신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엄마 생각은 안 하나, 이렇게 키워놨더니 배신하나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식이 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은 엄마를 챙겨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집착, 효도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이 기준이 당신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침묵을 무시로 보는 습관, 자식의 바쁨을 배신으로 느끼는 습관, 친구의 연락 없음을 외면으로 받아들이는 습관. 이 습관들이 자동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서운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밥을 하면서 섭섭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 서운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굳어졌을 뿐입니다. 이 습관들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숨 쉬듯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괴롭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사건을 괴롭게 해석하는 습관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60이 넘었다고
이른이 넘었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오래된 습관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법은 남에게 들이대면 칼이 되고 나에게 적용하면 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도 남을 탓하는 데 쓰지 마시고 오직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약으로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우님, 이제 이 억울함과 서운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내 마음의 어떤 습관이 이런 괴로움을 만들었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법우님,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괴로움도 습관이라는 것을, 마음이 익숙한 감정을 되풀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셔도 좋겠습니다. 법우님, 먼저 하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만남이 줄어듭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배우자를 돌보고 손주를 돌보느라 바쁩니다. 형제자매들도 각자의 가정 사정으로 모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효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도 자기 삶을 감당하느라 숨이 가쁘기 때문입니다. 출근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내기, 직장일, 저녁 준비, 아이들 숙제, 설거지, 빨래. 그러다 보면 부모님께 전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벅찰 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다 보면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침묵이 늘어나고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남편이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 함께 산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법우님,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의지보다 편안함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당신만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법우님, 정작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이 당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붙여놓은 말이 괴로움을 크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는 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말을 붙입니다. 나를 잊었다는 말을, 나를 무시한다는 말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말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남편이 말없이 밥을 먹는 것도 그냥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을 붙입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는 것도 그냥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외면한다는 말을, 나를 귀찮아한다는 말을 붙입니다. 법우님, 이것이 마음의 습관입니다. 사실의 말을 붙이고 그 말로 괴로워하는 습관입니다. 스님은 괴로움의 많은 부분이 내가 붙잡은 생각에서 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 남편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괴로워집니다. 법우님, 우리의 뇌는 자꾸 과거의 억울함을 꺼내봅니다. 10년 전 남편의 말, 20년 전 시댁에서 겪은 일, 30년 전 자식의 행동을
다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익숙한 감정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도 오래 느끼면 익숙해집니다. 괴로워도 익숙한 괴로움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자동 반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서운한 생각이 떠오르고 밥을 하면서 자동으로 섭섭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반응한다고. 젊을 때 짜증을 잘 냈다면 늙어서도 마음은 그 길로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스님은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자동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은 더 단단해집니다. 법우님, 우리는 또 평가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집 자식은 부모를 자주 찾아온다고 비교합니다. 다른 집 남편은 아내에게 다정하다고 평가합니다. 이 비교가 괴로움을 키웁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한다는 기준,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들이 당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괴로움이 됩니다. 법우님, 지금 느끼시는 감정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외롭고 억울한 마음, 이 모든 감정은 정상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나를 챙겨주기를,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마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남에게 적용하면 칼이 되고 나에게 적용하면 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식, 내가 해석하는 습관, 내가 반응하는 패턴, 이것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바뀌어도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법우님,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갈지 살펴보려 합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법우님,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괴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서 온다는 것을, 사실에 말을 붙여서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법륜 스님이 강연에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햇빛이 고요하게 머물던 날이었습니다. 법당 앞마당은 바람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스님은 평소처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성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스님 앞에 서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말들을 쉬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거친 말들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스님은 그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들으실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말을 다 쏟아내고 나서야 스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가져온 사람의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게 거친 말을 가져왔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법우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법륜 스님은 이 장면을 통해 이런 뜻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거친 말을 내밀 때 그것은 선물과 같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남편이 거친 말을 합니다. 자식이 섭섭한 말을 합니다. 친구가 차가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그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이 던졌지만 상처는 내가 붙잡을 때 생깁니다. 법우님,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아픕니다. 20년 전에 시댁에서 들었던 말이 아직도 서럽습니다. 30년 전에 자식이 했던 말이 아직도 섭섭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이 건네는 말은 내가 받는 순간 내 것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그 말은 주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 법륜 스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명상을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왜 화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 화가 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화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화가 나면 받아들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화를 붙잡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법우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오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되새기고 키우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느냐입니다. 법우님이 지금 붙잡고 계신 억울함도 어쩌면 이런 받지 않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 자식이 했던 행동, 시댁에서 겪었던 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픕니다. 그 말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품어왔기 때문에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법우님, 이제 그 선물을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10년 전의 말을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20년 전의 상처를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30년 전의 억울함을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품고 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울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내려놓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제 그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버부님, 이제 우리는 하나를 알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은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버부님,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서운하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섭섭하다. 맞는 말인데 그래도 억울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버부님, 당신은 지금 내면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그래도 내가 아내인데,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 같아. 매정한 사람 같아. 그래서 결국 또 참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또 밥을 하고 또 참았습니다. 너무 서운해서 울고 싶은데 또 울면 내가 약한 사람 같아서 참아내셨지요. 정말 다 끊고 싶다가도 전화 한 통 오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요. 버부님, 이것이 착한 사람의 내면 전쟁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남은 게 무엇입니까? 감사는 없고 서운함만 남았습니다. 인정은 없고 억울함만 남았습니다. 내가 너무 맞고 산 것 같습니다. 좋게 하려던 마음이 왜 이렇게 이용당했을까요? 착한 게 죄입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자신이 또 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지? 베풀고도 바라는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부님, 그 마음은 이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오셔서 이제야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베풀고도 기억하고 있으면 그 기억이 고찜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베풀면서는 행복했습니다. 자식에게 용돈 줄 때는 기뻤습니다. 남편에게 밥 해줄 때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베풀미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기대가 생깁니다. 이만큼 했으니 자식이 나를 챙겨야 한다는 기대, 이만큼 참았으니 남편이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억울해집니다. 억울함이 쌓이면 괴로워집니다. 법륜 스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 들면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버부님이 겪는 갈등도 사실은 상대가 아니라 마음속 기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 남편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 가족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관계를 끊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끊으려 하면 또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또 참습니다. 법우님, 이것이 착한 사람의 고통입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냥 끊으면 됩니다. 그냥 화내면 됩니다. 그냥 돌아서면 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끊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화를 내도 마음이 무겁고, 돌아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혼자 사깁니다. 법우님, 이 복잡한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견디며 만들어진 깊은 흔적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착해서 생긴 흔적입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생긴 흔적입니다. 이제 그 흔적을 하나씩 살펴보는 길로 천천히 걸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법우님, 이제 우리는 하나를 알았습니다. 당신이 겪는 내면 전쟁은 착한 사람이기에 겪는 고통이라는 것을, 그 마음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우님, 이제는 좀 덜 주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갈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지갑과 마음을 닫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매정함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자비일 때가 많습니다. 법우님, 당신은 평생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거친 말을 참았습니다. 자식의 섭섭한 행동을 참았습니다. 시댁의 무례함을 참았습니다. 친구의 이용을 참았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참으면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참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아도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참아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참아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법우님, 그동안 참 많이 내어주셨습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려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남은 생은 당신 마음이 편안한 쪽을 선택해도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가르침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기준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이 지금 힘든 이유도 마음속에서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너무 오래 붙잡고 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한다는 기준,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기준, 친구는 먼저 찾아와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들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법우님, 불편한 관계에서는 조금 멀어지셔도 괜찮습니다.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도 마음을 쉬게 하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천천히 거리를 두셔도 좋습니다. 전화를 덜 받으셔도 좋습니다. 만남을 줄이셔도 좋습니다. 말을 조금 줄여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매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고치려 들면 괴로움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 당신은 남편을 고치려 했습니다. 자식을 고치려 했습니다. 친구를 고치려 했습니다. 남편이 좀 더 다정하기를, 자식이 좀 더 효도하기를, 친구가 좀 더 먼저 연락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바라도, 아무리 화를 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우님, 이제는 그만 고치려 하셔도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살게 두십시오. 자식은 자식대로 살게 두십시오. 친구는 친구대로 살게 두십시오. 그들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법륜 스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습관이 반복되는 것이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우님, 당신은 평생을 참는 습관으로 살았습니다. 주는 습관으로 살았습니다. 희생하는 습관으로 살았습니다. 이 습관이 업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참게 됩니다. 자동으로 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희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지 않는 습관, 주지 않는 습관, 희생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전화를 받지 않아 보십시오. 내일은 만남을 거절해 보십시오. 모레는 용돈을 주지 않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매정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나쁨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법우님, 남은 생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친 관계를 다시 살리겠다는 책임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돌보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모든 사람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챙길 차례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이제는 당신 마음을 헤아릴 차례입니다. 법우님, 이런 시도가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는지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우님, 이제 우리는 하나를 알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거리를 두어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우님, 고독은 이 나이의 권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비굴함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법우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식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각자의 방에 있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도 휘둘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쓸쓸함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저녁은 마음을 바닥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마저 당신의 평화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은 고독 속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고독 속에서 쉽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신경을 씁니다. 눈치를 봅니다. 맞춰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마음이 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 말을 줄이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친구에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말을 줄여보십시오. 말이 줄어들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고치려 드는 말을 줄이라고.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갈등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막는 길입니다. 법우님, 이제는 설명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법우님, 침묵은 내 마음을 지키는 수혜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품격입니다. 오래 묵은 도자기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나이 든 고목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향기롭습니다. 가을 저녁의 바람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평화롭습니다. 법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귀한 사람입니다. 법우님, 비워진 방에서 평온이 자랍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집은 시끄럽습니다. 말로 가득한 시간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비워진 방은 고요합니다. 침묵으로 가득한 시간은 평온합니다. 이 평온을 느끼셔도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저녁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이 당신의 평온입니다. 법우님, 이제는 변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왜 만나지 않았는지, 왜 용돈을 안 줬는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 고요함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하루를 새롭게 받아들일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고요한 마음 위에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이제 천천히 오늘이라는 선물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우님,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셔도 좋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편안하시면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봅니다. 숨이 나갈 때마다 마음속 무거운 돌 하나가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들이쉴 때마다 고요함이 들어오고 내쉴 때마다 괴로움이 흘러갑니다. 한 번 더 아주 천천히 숨을 쉬어 봅니다. 버부님, 이제 발끝을 느껴보십시오. 발끝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발등, 발목, 종아리로 천천히 의식을 올려봅니다. 무릎, 허벅지, 허리까지 천천히 느껴봅니다. 어깨 위에 올려놓았던 걱정이 조금씩 내려앉습니다. 목, 뒷목, 얼굴, 눈가까지 천천히 느껴봅니다. 모든 긴장이 천천히 풀어집니다. 버부님, 법륜 스님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말도, 20년 전에 겪었던 일도, 30년 전에 받았던 상처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들, 마음을 찌르던 말들도 이제는 받지 않은 선물처럼 내려놓아 보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건네려 했던 화, 원망, 비난이 당신 손에 닿지 않은 채 바람에 흩어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버부님, 오늘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상처로 덮이지 않은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미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이 하루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롯이 당신께 처음으로 주어진 날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생각이 만들어낸 습관일 뿐이며 지금 이 숨에 집중하면 그 습관이 느슨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숨에 집중해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만 느낍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는 것도, 남편이 말이 없는 것도, 친구가 연락하지 않는 것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그저 숨만 쉽니다. 버부님, 오늘은 새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이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젊은 날에는 몰랐습니다. 바빴기 때문입니다.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집안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쓰이면 됩니다. 어제의 당신은 어제 그대로 두고 오늘의 당신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버부님, 조용한 방 안에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혼자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고요함 속에 있으면 됩니다. 버부님, 오늘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입니다. 모든 날이 처음입니다. 모든 순간이 새롭습니다. 과거의 습관으로 오늘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괴로움으로 오늘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천천히 숨을 쉬어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숨이 당신을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합니다.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뭅니다. 버부님, 이제 서서히 눈을 떠도 좋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편안하시면 천천히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날이 조용히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요함 위에서 편안히 오늘 밤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요한 숨결을 그대로 안고 이제 잠시 몸을 누워도 괜찮습니다. 버부님,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견뎌오셨습니다. 평생을 참고 주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덜 참으셔도 좋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이미 흘러간 물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10년 전의 억울함도, 20년 전의 서운함도, 30년 전의 상처도 모두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버부님,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고요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몸이 하나씩 내려앉습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가슴이 내려앉고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생각이 남아있다면 오늘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셔도 됩니다. 모레 다시 걱정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저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버부님, 이제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괴로움도 습관이었다는 것을, 기대를 내려놓으면 원망도 사라진다는 것을, 거리를 두는 것이 매정함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남은 생은 당신이 편안한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고요가 당신을 감싸기 시작합니다.